아유, 주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주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굴렀고 사라져 오늘 이곳에 예는 밝았네 사대를 명령하노라 울어도 그 큰은혜 갚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온 맞춰서 그의 은총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굴러도 사라져 오늘 이곳 내는 만남에 참회의 기쁨 영원하노라 나와 내 주께서 내 걱정하겠나 이걸 내가 끝날 일에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회의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갑자기 뭐 한 밀려오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죠? 갑자기 우리 장로님 가이마 싹 모시고 온다 그죠? 근데 왜 일찍 나오고 저녁전에 더 없노? 오늘 남학생들은 자리 비었나? 어디 거기서 낚시질 하러 가셨나? 왜 안 오나? 남학생들은 다 오늘 어디 가셨어? 고기 잡으러 가셨나? 고기 어제 저기 오기 갔다 와보이 낚시질 한다고 이러고 있더라. 맛있어. 응. 그죠? 자, 숨 좀 찬다. 힘을 내시고.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 하는 거 아니고. 자, 얼굴 보면서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오신 게 은혜지 뭐 다른 게 은혜가 뭐 있나? 그죠? 하나님이 건강하게 오신 게 은혜예요. 지금 병원에 들러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라. 그죠? 하나님이 분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찬송 갑니다. 보아라 우리 집 즐거운 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저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는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거짓의 백성이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가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거짓의 백성이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겁고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이건희 주업의 돈이 18조 갖다 놔도 아무도 가가지만 그죠? 내가 18조라 그러려 하다가 18조 그랬습니다. 요거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18조를 놔놓고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 돈 거 다 어디로 요 수비 교회는 하나 지주고 가지. 그래서 멋지네. 있잖아요. 그걸 그 천국 가가지고 뭐
빈손, 그 천국 간지 안 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 그 소망이 없어요. 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가면 오늘 이제 찬송 부른 거 아멘 한 거 자꾸 아멘 아멘 해야 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은 내 집에 뭐가 떴나 하면은 은근키가 돋는 게 아니고 뭐가 떴나 하면요 잔디가요. 아멘 하면 자기 집에 잔디가 싹싹 올라갈 때 천국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안 되죠? 자 아멘 아멘 하세요. 알았죠? 이게 아프다 소리 나보다도 아멘 이러세요. 아멘 이래야 돼요. 알았죠? 아프다 이러면 안 되고 아이고도 안 돼. 아이고 아멘 이렇게 하죠. 그럼 자꾸 아침에 아멘 저녁에 아멘 자꾸 아멘 하다 보면 언제 건강해질 줄 모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찮는 사랑의 사랑 270장 박수 치면서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찾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12월 2020년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하나님을 받으시고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8번입니다. 시편 92편 교동문 38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여 존귀하심과 나의 발을 계시게 그에게는 무료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박승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인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코로나와 사회 경제 혼탁한 가운데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또한 승리하며 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어느 한 것이 주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지내지도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남은 2개월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승리하며 이 2개월 동안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실 줄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친 성도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 힘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복을 받는 귀한 분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뿐인데도 말씀을 중심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내 이기주의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몸된 수비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수비교회가 제2의 도약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듯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지역에 예비된 많은 영혼들이 이 빈자리를, 코로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주식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이 백성들을, 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국가 안보가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성교 대국으로서의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전파되어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널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병전자도 왔습니다.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 있는 자도 왔습니다. 큰 위로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른 길 따라 너의 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날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모두 맡길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량 봉사로 타종 봉사로 기도로 안내로 청소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식사는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식으로 우리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대입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폐허 열매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년간 우리가 기도했던 이런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농사 아버지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올 한해 농사가 참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내년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한두 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올 한해 처음 하는 이 성찬식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비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비계에 이렇게 참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항상 웃음을 잃지 마시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식은 이제 원래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못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세례식은 나중에 하고 우리 성찬식만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1년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다 해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날은 수화교회 헌당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회가 아주 좁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 남부교회에서 한 60여 명 온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순서를 맡았고 하니까 이렇게 장모님들하고 인사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첫째 주일인데 올 한해도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여기에 이제 강단 장식을 하는데 추수한 열매나 과일이나 곡식을 여러분들께 내주시면 우리 강단 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평일날 가지고 오셔도 그냥 교회당 안에 딱 이렇게 두고 가시면 이거 추수감사주일 강단 잔식할 거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필 집사님께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후에 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모시다 드리고 또 식사하고 오셔서 우리 3시에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서 우리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3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필 집사님 가서 함께 또 위로해드리고 거기에 다 이제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이제 본인이 내려올 정도는 된다 합니다. 휴게실로 병원 내에 휴게실로 내려오면 거기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안동병원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서부교회 박병석 목사님 입원했을 때도 그렇게 다녀왔고 그렇게 거기서는 또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연세가 참 이제 80세가 넘어서고 또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홀로 신앙생활하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귀하다. 내가 90세 되었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목사라도 참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 힘들어하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가보니까 참 이제 몸이 아프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우리 집사님 배우자의 그런 간호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음식을 드시면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그 부부의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신앙심이 너무나도 깊고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그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참 심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명령이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연단시킨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우상 종교 가운데 인간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만일 이 최 목사에게 딸을 바치라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고 뭐고 목회고 뭐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나는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백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 주고 이제 병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일 하나님이라면 왜 백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고 또 백세의 아들을 낳아주신 것입니까? 어차피 죽여서 바칠 아들이라면 왜 주신 것입니까? 차라리 안 주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덜 고통스럽고 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참 아브라함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들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복주고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 명령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맞았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와 세계에게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 있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세계를 사랑하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기준은 인간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 이미 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하고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분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이제는 청년으로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제물로 드려서 바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을 위협할 만한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나면서 그 아들과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손자도 그렇게 예쁜데 백세의 자기 아들이다. 이야,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오늘날은 자기 자식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자식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야 예배 가자 그러면 당연히 예배 갑니다. 근데 고3이 되면 야 예배 가자 아버지 오늘 저 학원 가야 돼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 문제풀이를 해준대요.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 신앙 좋은 우리 참 부모님들도 아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로 섬겨봤는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3이라 그러면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나와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백세 얻어서 참 애지중시 이제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으로 자라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야, 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삭이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절대자, 영원하신 분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명예나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백세에 낳은 아들 독생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들 이삭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그 아래에 둘 때 하나님 사랑을 제일 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 아래에 둘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런 선택을, 이러한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도 사랑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은 절대로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뭐가 귀합니까? 매주마다 1년에 52번 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있을 때 제일 잘하는 것이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이 큰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이사가 되면은 한 40여 가지가 그 이사에게 더 많이 참 이렇게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사무실이 생기고 골프 회원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70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수많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잘 살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죄악의 바람이 불고 물질적인 바람이 불어서 우리 삶 속에 있던 참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아름다운 생명과 인간의 가치가 사랑이 떠나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려서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지고 잔인하여지고 이기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불의함이 되고 정말 거칠거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이상의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린벨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제일의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도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를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예비해 두시러 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관리하고 그 양떼들을 먹이고 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신앙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불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불경기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닥쳐도 부부간에 사랑만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경기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집이 사랑이 있는 집입니다. 사랑이 떠나간 집은 유령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참 결석하신 분들, 또 오랜 동안 참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신방을 했습니다. 장기 결석하신 분들, 새가족들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참 이제 한평생 농사를 지어놓고 사시다가 이제는 90세가 넘어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사시는데 아내 권사님이 참 가족 친척들은 우리 요양원에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기도하시면서 나는 참 우리 남편이 좋아요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 힘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또 한 가정은 무릎 관절을 거기에 붓기가 많아서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데 신방을 가니까 그래도 참 집에서 약을 드시면서 견디고 부부가 집에서 교회 걱정하시면서 견디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 부부의 사랑의 힘만 가지고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부부 사이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 부부간에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투병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장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할 수 있으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못 나오면 아이들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애들 학교에 갔다 오는 모습도 못 보고 함께 밥 먹는 모습도 못 보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이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자녀의 모습을 못 보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제일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처럼 우리를 인내하고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잘 믿는다, 믿음 있다, 대단하다,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것 다 소용이 없다. 이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내가 남편 만나서 연애하던 그 사랑, 처음에 단점을 다 눈 감아주던 그 사랑, 처음에 배우자의 모든 연약한 점을 모른 척하던 그 사랑을 회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갖고 살고 사랑을 만들고 살고 사랑을 일으키고 사랑에 불을 태워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그 위클리 기사에 보니까 1963년부터 65년까지 2년 동안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있던 플랭크라는 청년은 내사 상태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정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고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루 이틀이지 참 이제 며칠 간호하다가 요양원에 맡겨버리면 이제 끝나잖아요. 식물인간이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참 얼마나 이 플랭크를 사랑했던지 날마다 플랭크 누워있는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랭크야, 너하고 참 카페에 가서 그 커피를 마시던 때가 생각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거기에 플랭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또 하루 이 여자친구가 가서 이 플랭크에게 얘기를 한대. 그날 이 플랭크가 깨어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기쁨 속에 있던 내사 상태에 헤매던 청년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 사고려를 사려고 이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여러분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오래오래 받아서 자라나는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요 참 어미하고 1년 있기가 힘듭니다. 강아지도 딱 태어나면은 2달이면 팔려나갑니다. 처음에 막 엄마 젖 먹으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강아지 서로 막 오물오물 하면서 싸우면서 엄마 젖을 이렇게 여러분 2달, 1달, 2달 있으면 다 팔려갑니다. 이 집 주고 야 우리 집 강아지 좀 가져가라. 그래가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들은 부모에게 오래 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먹이고 사랑을 받아서 커야지 인간이 20년, 30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살다가 이제 그 가정에서 독립을 해서 사랑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그 인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줍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날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격에 결함이 많은 것은 사랑이 그 가정에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 사람이 사랑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게 자란 가정 중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원에 갔는데 어떤 원장님이 정말 내 부모보다 잘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사람도 풍성한 인격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위 집사님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코카콜라 회사인데, 음료 회사 중에요, 세계에 정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모든 세계,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다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이신 캔들리의 형님 캔들러라고 하는 분이 남부의 점원으로 있다가 그 지역에 물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 먹일 수 있는 좋은 음료를 개발할 수 있을까?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음료를 생각하면서 찾아낸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사랑의 음식, 사랑의 생각, 사랑의 기업이 발전하고 사랑의 그 정말 정치가 발전해야 기업도 사람도 나라도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있어야 정치가 아름답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미워하고 비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배반자도 베드로도 용서해 주신 주님, 이런 7번이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험한 골짜기를 찾아 나가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2000년 동안 이 넓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왕이신 주님의 손에 군사도 종도 칼도 하나 없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복종하는 나라는 정말 사랑의 나라, 사랑의 힘, 사랑의 법칙이 이렇게 강하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아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천 따지 아무것도 모르던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여성이 깨어나고 아멘. 참 이 양반과 노예가 서로 사랑하면서 양반집에 있던 노예가 목사님이 되어서 아멘. 그 집에 양반이 장로님이 되어서 이 나라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이 나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는 안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고 참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상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내 가족과 내 동네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동네를 살리고 이 수비면을 살리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내 동네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세계 선교를 할 겁니다. 나는 세계를 향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상교회, 지역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세계교회를 사랑하는데 지교회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를 다 다녀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교의 집사로서 그렇게 세계를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교의 아름다운 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사랑받으러 가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방의 미숙임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천국까지 동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은 또한 이웃 사랑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드림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와 내 가정도 행복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일주일도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0년 남은 2개월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온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이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도 여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정말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때때로 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 위에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자녀 손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경로당에 있는 내 동네의 수비면에 있는 우리 동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네 이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네 정말 아버지 함께 일하시는 분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아들까지 바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것들도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남은 2달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70장 찬송 드린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일평생 동안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지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